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이 되는 복과 화가 되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칩시다. 하나님께. 올해는 무슨 해요? 기필코 복을 받으리라. 기필코 복을 받으리라. 바람 불 때 연 날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시려고 마음먹었을 때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잘 준비하고 받아야 되고요. 저는 연초가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그 메시지 갖고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 쫙 이렇게 씁니다. 쓰고 매년 변함없이 올해 목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꼭 적어요. 오늘도 이번에도 변함없이 작년 보니까 12월 31일 날 일기장에 적어놨더라고요.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쭉 적었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2014년도 내가 원하는 거, 복을 주신다니까 이러이러한 복을 나에게 달라고 8가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기장을 쓸 적마다 거기 이렇게 보고 읽고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면 연말 가기 전에 벌써 받은 복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연말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온 복도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어떤 건 나무가 오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건 몇 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당년에 고구마 심어서 캐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배추 심어서 당년에 캐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건 나무 심었으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건 작년에 한 거, 재작년에 한 거 계속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놓고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쭉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달라고 그냥 복을 달라고 막 그러지 말고 요거 요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구석구석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응답한 걸 확인하는 것이요. 박수로 가지고 그래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설교하려는 걸 잘 물어봅니다. 뭔가 좀 도움을 얻을까 하고. 오늘도 나오면서 불렀어요. 내가 마침 그 일기장을 보고 있다가 불러서 이것 좀 보시오 당신. 일기장에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쭉 적었고 밑에다가 2014년 바라는 걸 8가지 8번까지 적었더라고요.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얘기를 당신도 이런 걸 적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어떤 것이 내 기도에 응답됐는 줄 알지. 올해는 복 받는 해가 되자고 그랬으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적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적어도 된대. 그래서 왜 안 적어도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단하대. 기도가 한 가지만 하면 된대. 그래서 안 적는데. 뭘 하는데 그랬더니 내 남편 응답이 내 거 되게 하소서. 그런다는 거야. 내 남편 기도한 것보다 내 거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야 정말 간단하다.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이게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구체적으로 꼭 적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한 해가 되자 그럴 때는 17개를 적었어요. 17개. 근데 그게요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주 놀라워요. 물론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걸 적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교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나라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가정은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해주시고 조목조목 적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박수리가 그렇게 작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나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거나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나 목사님 속에서 복을 준다고 약속한 거 믿으면 되는 거나 똑같은 거 메시면 박수가 주세요.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철떡같이 믿어요. 왜? 천국 못 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바라는 거 다 하나님의 좋은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꼭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지나간 일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것도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롭게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올해는 복 있는 자들이 되자고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받아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받아야 합니다. 받고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요 박수야.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방배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방배동은 아주 깡촌입니다. 깡촌. 아주 시골에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쭉 짓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처음에 초등학교를 갔더니 여기다 리본을 달아줘요. 리본. 그 리본이 뭐였냐면 축, 서울, 성격. 그래갖고 신동면 방배리가 서초구 방배동이 된 거예요. 그때는 영등포구였었어요. 영등포구 방배동. 영등포구가 그렇게 넓었죠. 그래서 서울시가 됐다고 좋아서 리본을 애들한테 다 달아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달고 다녔죠. 그 이제 세월이 지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더니 그 동네가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방배동이 도시가 돼가지고 밀려나가지고. 그게 개발이 되니까 막 그냥 땅차가 막 들어오고, 불도저죠. 막 들어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동네 그냥 땅값이 막 올라가고 막 그 지금으로 말하니까 복부인들이야. 막 서울에서 막 그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막 나오고 땅을 사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땅값이 처음에 300원 하던 게 막 그냥 3,000원 하고 3만 원 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인데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려오냐? 옛날에 돈 많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시골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그 사람은 동네 몇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보면 그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땅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막 그냥 동네가 개발이 되니까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벼락부자, 졸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돼서 큰 부자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벼락부자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팔아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나가서 술집에 가고 노름판에 가고 춤바람이 나고 바람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하다가 생각지 않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상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대충 시골에서 돈 많이 갖고 땅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충 바람 나고 노름판에 가서 대충 춤바람 나고 대충 망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가져서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산되고 난립니다. 왜 그랬냐? 그런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들어와서 어떻게 써야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땅을 그냥 더 써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팔아서 큰 돈을 만지니까 어떻게 이 돈을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로 그것이 돈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끼잖아요. 그러니까 노름판에 끌려가고 춤판에 끌려가고 바람을 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준비 안 된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이 복이냐? 그게 화가 되더라고요. 화.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 지금 그런 사람도 어디 사는지 방배동에 있지도 않아요. 대부분이 분명히 개발이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들이 그렇게 된 거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이 안 되고 화가 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런 걸 많이 봐왔고요. 물론 잘해서 복이 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으니까 복이 화가 된 상태가 많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27년 했습니다. 지금 27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27년 동안 준비 안 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으로 안 가고 화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화가 되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 저는 지금 6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우리나라 개화기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사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 발전, 아마 제가 살았던 60년이 우리나라 6,000년보다 더 큰 발전을 이뤘을 겁니다. 과거 6,000년보다 내가 살았던 60년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킨 게 거의 맛을 받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막 격변하는 세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재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재벌 2세들이 그 자기 생각지도 않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쌓아놨던 그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을 잘 복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화가 돼 가지고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께서 다 화를 미치고 자기 가문 망가뜨리고 개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기업이 그룹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현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내 주변에 수없이 들었고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꼽아도 여러분이 금방 다 알만한 그런 그룹의 회장들, 사장들 다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아주 큰 기업체를 그룹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 복을 받지 않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복을 받는 바람에 복이 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복이 되는 복이 있고 화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집에 나귀를 잊어버려서 아버지 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서 기름 붓고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보서 그에게 왕을 세우니까 준비 안 된 복을 받으니까 결국 그것이 결과는 가족이 한 개 멸망당하는 결과로 간 것을 여러분과 내가 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영화를 누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된 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끝내는 복이 됐지만 중간에 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유명한 바벨론을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벨드사살 왕은 그걸 누릴 그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바벨론 대제국을 누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아들한테 넘겨주니까 결국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나라를 당대에 60년 만에, 불과 60년에서 70년 만에 그 바벨론 대제국이 페르시아라는 바사 제국에 멸망을 하는 사건을 여러분의 다니엘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 현실입니다. 이건 허구 쓰여진 말이 아니고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것을 넘겨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돼서 그날 벨사살이 죽잖아요. 손가락에 나서 글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를 작정을 하고 지금 오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복이 돼야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복이 돼야 복인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복 받을 준비를.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내 영적으로 이런 복을 주세요. 내 육적으로 이런 복을 주세요. 내 가정에 이런 복을 주세요. 내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시고, 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다 적어서 기도하다 받으면 여러분이 준비된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나 더. 준비된 복이다. 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받으면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복이 있고 복이 화가 되는 복이 있다. 복이 돼야지. 근데 갑자기 그런 것이 오니까 준비가 안 됐다가 그것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자기 영혼을 파탄 지경으로 끌어가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차라리 그 복을 안 받는 게 나은데, 안 받는 게, 그걸 받는 바람에 더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지경에 지경을 넓히고 복에 복을 받잖아요. 샘플은 여러분 목사님을 보시라고요. 끊임없이 복에 복을 더하고 창대해져 나간단 말이죠. 끊임없이 지경이 넓혀져 나간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한이라는 겁니다. 왜? 육체가 건강치 않으니까 더 많은 곳에서 오라고 난리에 전 세계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준비된 복은 넓어지는 겁니다. 박수. 받을 만한 복은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빨리 박수하자.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자고 목사님이 선포하고 하나님 식으로 작정해서 복 받을 준비를 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나에게 복 달라고 그래서 덜커덩 복이 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되는 수가 있다.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니까 교회 떠났잖아요. 38억 당첨된 분 둘이 나중에 싸우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로또가 38억이 되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자 했더니 그것도 못 드리게 해서 싸워갖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거는 복이 안 된 거죠.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돼서 여러분과 내가 오랜 복을 받자고 했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고, 앞으로 1년이나 남았잖아요. 앞으로 평생 남았잖아요. 올해 복 받는 걸 잘 토대를 놔서 앞으로 남은 여생 복을 받아도 되고, 여러분과 내가 잘 준비된 곳에 떨어져야 복이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복이. 아멘. 복이 돼. 이건희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아버지께 이병철 씨에게 물려받은 걸 다 키워나가잖아요. 정몽욱 씨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무너져가는 현대그룹을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알고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칠공자 생활을 해가면서 놀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이러다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로 작정한 복,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복,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건강의 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의 복, 이것이 잘 준비되고 감사한 자가 복이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복이 돼요. 더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난 다음에 더 창대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아브라함은 죽고 난 다음에 창대한. 오늘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길 원하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하면 찬송.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아는 예수도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다. 오늘 제 설교를 잘 경청하시고, 왜 사람이 복을 화로 몰고 가고 어떤 사람은 복을 복으로 몰고 가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계속 복을 누리고 쓰임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없이 봅니다. 제가요, 복을 왕창 받아서 망가진 사람도 봤습니다. 복을 왕창 받아서 계속 더 나은 복으로 나아가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복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복이 화가 되고 왜 복이 됐느냐? 그건 이유가 있다. 오늘 신명기 28장하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라고 뽑으면 누구든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뽑을 겁니다. 그런 복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께 내게 복을 뽑으라 하면 당연히 산상수훈 중에 노린자 중에 노린자인 팔복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육축이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희들에게 쏟아 붓는다는 거. 악한 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뺑소니 치고 도망간다는 거.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고 신명기 18장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돈에 줄이거나 눈에 보이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화목하게 하려는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라고 예수께서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시면 박수로 하시면 이걸 다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복 받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복이 화가 되고, 순서가 잘 되면 복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마태복음 5장의 복을 받으면 잘못하면 복이 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을 받고 나중에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분명 복이 됩니다. 복을 받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옷을 팬티도 있고 양복 바지도 있고 속옷도 있습니다. 셋 다 아무렇게나 입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팬티 입고 속옷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 입고 위에다가 속옷 입고 그 위에다 팬티 입으면 그것도 다 입은 거죠. 그러나 보기가 얼마나 사납습니까? 볼성이 쓰기도 불편하고. 복을 받는 건 똑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간에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을 먼저 받아서 여러분 간의 심령이, 여러분 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위에다가 눈에 보이는 신명기 8장의 축복, 민족의 뛰어난 축복, 남에게 구워주는 축복, 머리가 되는 축복, 어디 가든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육축이 잘 되는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아야 그 복이 되는 것이지, 먼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다 받고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먼저 이 신명기 18장의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화가 돼서 좀 아까 내가 간증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하거나 심령이 온유하거나 애통하거나 의를 사모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니까 그거로 하나님을 떠나고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복이 화가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이 참, 왜 이건이라는 사람과 정몽구라는 사람, 많은 2세대 3세대들은 그 기업을 키워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 속에 먼저 마음이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을 일으킬 만한 마인드가 있다고 말해요. 그 속에 그것이 돼서, 그것이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복의 복이 돼서 아버지가 준 것보다 16배를 키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려준 기업을 망가먹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그 마인드 자체가, 마음 자체가 그것을 키울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그저 놀고 먹고 편하고 가오 잡고 폼 잡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은 전혀 마태복음 5장의 준비가 안 됐는데 신명기 8장의 축복부터 먼저 받은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벼락부자가 돼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춤바람 나고 바람 나고 가정 깨지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올해는 복 받는 해입니다. 여러분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속사람부터 변화가 되어야 돼요. 속사람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로 변화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화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약속을 받고 그 복을 먼저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마음을 갖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 후에 사업이 잘 되든 자녀가 잘 되든 건강하든 눈에 보이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그 축복이 내 튼튼한 기반 위에서 그 축복이 복이 되고 창대하나.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지경에 지경을 넓히고 복에 복을 받고 계속 창대해지느냐? 우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루신 분인 걸 믿으시면 박수에 그게 먼저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다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건강할 때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교회가 잘 부흥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기업이 잘 될 때고 나라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눈에 보이는 건 변하는 겁니다. 지금 겨울에 모든 나뭇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뿌리가 굳게 잘 뻗어 있는 나무는, 마태복음 5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이루고 있는 나무는 다시 성장한 나무로 이파를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걸 여러분 안에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한 거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하게 살아있는 나무는 겉모습은 다 이 북풍 한설 추운 겨울을 맞이했지만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양춘 가을이 올 걸 알아요. 봄이 올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왕성하게 다시 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을 먼저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으면 28장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왔다가 가든지 넘어지든지 잡받든지 어디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거미시험 박수로 맞아두시면 그게 복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튼튼한 복이 되는지를 알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튼튼해. 지금 저 송파구에 가니까 롯데에서 120층짜리 빌딩을 집디다. 한 70층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70층, 80층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밑에는 뭐 어마어마해. 규모가 높이도 뭐 대단하지만 세계 아마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일 겁니다. 지면 듀바이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거기 지금 짓습니다. 제가요 거기 수없이 10만 남이 다녔어요. 기초만 2년을 해서 그 기초만 2년 동안 기초만 파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언제 질라고 저렇게 120층을 언제 질라고 여태까지 저러고 있냐 했더니 그 기초를 그렇게 오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층을 올리려면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튼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튼튼한 사람은요, 여러분 뿌리가 굳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루고 그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박수 세게 치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승승장구하고 가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때가 오면 복을 받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때가 오면 오래 참는 것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만인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해서 축복을 받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불안한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럽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저 집사님이 복음 받는데 걱정돼요. 복 받는데 왜 걱정이 되냐? 그걸 누릴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화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전사가. 왜? 전사가 보니까 그분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복을 먼저 받지 못한 거예요. 속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튼튼한 그릇이 못 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가도 지탱하는데, 뿌리는 지금 얄팍한데 나무가 그냥 갑자기 크니까 이게 넘어질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뿌리가 얕은데 갑자기 나무가 왁 들어가, 아이고 저거 불안해요. 왜? 넘어질까봐. 너무 크니까. 위에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 대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3년 동안 내리고 3년 지나야 싹을 낸답니다. 그래서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우죽순이 쭉쭉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더라도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그래, 복에 복을 더하고, 그렇지, 너야말로 복을 받아서 장대한 복을 받을지어다 옆에서 막 응원을 하고 막 그렇게 되길 바랄 정도로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박수에 튼튼한 기초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루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먼저 마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잘 준비된 사람은 복이 되는 것이 빨리 박수에 복이 아멘. 복을 갖고. 그럼 왜 요셉이 그 복이 자꾸 됐느냐?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됐느냐?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잘 눈여겨보세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다 딛고 겪고 이겨서 장대해진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전혀 고난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해놓은 그 나라를 물려받으니까 덜커덕 빌사살이, 솔로몬이, 사울왕이 갑자기, 아담이 갑자기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무 내가 수고와 노력 없이 그것이 갑자기 오는 거, 그거 반가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가운데 이루는 거, 그건 내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는,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박수. 소망을 이루게 한다. 소망. 여러분, 소망의 길로 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인내를 통과해야 돼. 연단을 통과해야 그것이 정금이 돼서 여러분과 내 것 되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 박수를 하세요. 남에게 빼앗기지 않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도적질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길 죄음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 복을 받아야죠. 그냥 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렸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 보세요. 그냥 시작부터 그냥 잘근 씻습니다. 사람들 아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칩니다. 참, 어제는 아주 슬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슬픈 얘기인지 기쁜 얘기인지 잘 분간이 안 가요. 우리 교단에서 전도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차 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저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요. 근데 그쪽에서 거기서 신앙생활한 지 한 8, 9년 됐어요.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쪽에서 아는 거야. 이철성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 왔다는 걸. 거기서는 전도사도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있는데, 그래갖고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쫓아냈으니까 내가 그랬지, 왜 남의 집 가서 얻어먹다 이렇게 곤욕을 당하냐, 내 집에 오면 편안한데.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시 들어오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자기가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걔네가 붙잡고 위로해주고 같이 차를 마시고 이렇게 하기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곧 아주 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일이긴 한데, 참, 여러분, 무슨 죄 졌나요? 예수 교회 다닌 게. 세상에 여기서 전도사 했다고
8, 9년을 가까이 다닌 그 교회에서 평신도로 걷어 다니는 걸 그거 아니 뭐 묻었나요 우리가요? 묻었으면 예수 묻었지, 묻었으면 성령 묻었지, 묻었으면 예수 묻었지.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뭘 배웠어요? 실례면 세게 좀 쳐봐요.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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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교회는 누굴 자랑해, 누굴 가르치고.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도마고 해놓고 잘근 찍고 씻고. 그것이 오늘 복이 되게 하고 지경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믿으시오. 박수야, 그게 그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왔다고, 왜 고통이 왔다고 주저앉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시는 우리 목사님 샘플은 승승장구하는데 여러분 왜 주저앉으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가다가 누가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뒤로 안 나가 떨어지시고 돌아서 앞으로 넘어지시대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뭐 가다가 그냥 팍 때리면 뒤로 자빠졌는데, 뒤로 자빠지면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빠르진 않아도 뒤로 물러간 적은 없어. 누가 때려도 넘어져도 앞으로 곧고라죠. 앞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거.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씩 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가 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참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게 너무 멋있죠. 멋져 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멋져 불어. 아멘. 정말 멋있어요. 역대상 4장 볼게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28장이 가장 축복된 성경 구절이다. 신약에서는 팔복이 가장 축복된 성경 구절이다. 어떤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신명기 18장 축복부터 받으면 복이 화가 된다. 마태복음 5장부터 받으면 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받아야 될,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할 그릇이 무엇이냐? 그건 내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팔복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 상태를,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이건희가 됐든지 정몽준이가 됐든지 정몽구가 됐든지 아니면 누가 됐든지 2세가 됐든지 3세가 됐든지 다 그 나라와 그 기업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주시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자녀한테 재산을 넘겨주니까 재산을 다 까먹고 가정을 망가뜨려 먹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 그걸 주니까. 마음의 준비,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니까 그것이 화가 되고 가정을 망가뜨려 먹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된 자식에게 마음의 상태가 마태복음 25장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하고 긍휼하고 평안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속사람이, 속이 잘 된 사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그런 자에게 물려주는 가정, 그런 자에게 물려주는 기업, 그런 교회, 그런 나라와 민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갔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고등부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못했어요. 10개월. 그랬더니 너 야 대학부로 가라. 그 대학부 갔더니 거기 가서 한 또 1년 했더니 야 너 청년부로 가라. 그 청년부로 갔어요. 그래서 끝나니까 너 서울로 올라가서 교구 담당해라.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 쪽에 벌써 3년 동안 전도사하는 동안에 고등부, 중등,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를 4군데를 옮겼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야 너 대구 개척해야 되니까 거기 내려가 있어라. 그 1년 반 되니까 올라와서 너 대전 좀 개척해라고 교회 깨졌댄다. 12명 남아서 가서 개척해라. 또 거기 갔죠. 올라오니까 너 인천 좀 가라. 인천 가서 1년 있으니까 또 너 기도원 가서 기도원 공사 좀 해라. 또 6개월 기도원에 가 있었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지금 서울에 와. 그때요 제가요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어요. 얼마나 혼란에 빠졌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아, 동생이라 버릴 수는 없고 저걸 지가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내 눈치를 모르고 저렇게 여기저기 집어넣어도 저걸 눈치를 못 채고 저렇게 붙어있는구나.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목사님이 내가 쓰기가 불편한데 동생이니까 이거 버릴 수는 없고 버렸다가는 엄마 볼 수도 없고 이게 면목이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다 그래 저놈을 그냥 여기저기 막 돌리면 지가 알고 나가겠지. 그래서 나를 여기저기 보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요. 12년 딱 됐는데 12군데를 딱 옮겼더라고. 딱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옮긴 거하고 똑같아. 그래 내가 고민을 안 했겠어요? 야, 내가 알아서 나가줘야 되는데 괜히 이러나 보다. 근데 나중에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 한번 말씀하시대. 귀 있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곱게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야, 곱게 기르지 않길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려줄 자식에게는 그냥 말단부터 과장, 차장, 회장 다 거치잖아요. 작은 방교회사까지 싹 도로 섭렵하고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쫙 이끌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마음에 목사님이 내가 싫은데 이러고 있는구나 그래갖고 막 그래요. 왜? 이게 심령이 제대로 돼 있질 않아. 이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 주신 거면 시험 박수로 하세요. 그런 복을 줄 거예요. 이 교단이 부흥할 거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잘 되게 내 아주 소원 1번이 그가 1번 2번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될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그게 1번 2번이라고. 내 가정은 저 끝터리가 있고 끝터리 내일은 매일 끝에 있고 내일은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이 되려면 많은 연단과 훈련과 그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애가 그 복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쉽게 여러분이 시대온 방은요 요즘 다녀보면 전기로 이렇게 난방해 놓은 기도처 많습니다. 그거 참 편해요. 사람 있을 때만 가서 키면 금방 뜨뜻해져요. 사람 갈 때 딱 끄면 금방 싹 식어버려요. 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켜놓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기가 왔다야. 근데 옛날 온도는 어때요? 한참 때야 뜨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식을 때만 해도 식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보기엔 조급하진 않은 것 같아. 왜 그러냐? 30년을 기다렸잖아요. 30년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올해는 그냥 받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밭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하세요. 심령밭이 준비. 오늘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두 군데 있는 걸 읽어줄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왜 존귀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라.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수고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야베스의 축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복의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지경의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가 그런 수고를 겪어야 돼. 복의 복과 지경의 지경은 수고로 낳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냥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병의 기적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제자들이 뛰어다닐 때 일어난 것이요. 박수랑 하세요. 오병의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난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가 수고로 인한 그 야베스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서 지경의 지경을 달라는 겁니다. 누가? 수고로 인한 고통 속에 빠져나온 그 자녀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그 자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베스라는 뜻은 고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야. 고난을 통과한 자식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게 복의 복을 지경의 지경을 넓혀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에게 준 복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야베스가 누리는 걸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달리세요.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는 사람, 고난으로 낳은 자식이 유익한 겁니다. 거저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은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1년이면 거의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1년이면요 거의 못할 게 없어요. 어제 갔더니 70세 먹은 집사님이, 목사님 나 운전면허 따서 차 샀다.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네 그랬더니, 옆에서 늙은이가 운전면허 따고 차 샀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 잘했어요. 73세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서 좋대. 여러분, 1년이면 운전면허 10번도 딸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운전면허 10번도 딴다니까 박수 좀 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 1년이면 무등이 할 수. 그러나 여러분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뿌리가 잘 내린 거는 비바람이 치거나 겨울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기초가 잘 돼 있는 그 건물은 지진이 와도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심령같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신명기 28장이 왔던지 갔던지, 복에 복이 오던지 복이 떠나가든지, 아니면 민족의 뜨거운 자가 되든지 말았던지, 자식이 잘못되든지 잘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떡반죽 그릇이 뭐 돈을 꾸어졌다가 빌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토대만 잘 되면 언제든지 그 복은 다시 받는 겁니다. 박수랑 언제든지 다시 오는 거야. 그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목사님처럼 창대해지는 것을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 자가 욥처럼 창대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창대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창대한 거. 기초가 잘 됐다고. 기초가 잘 됐다. 그 기초가 잘 되면 어떡하냐? 수고로 인한 자식, 고난의 자식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것에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는 것이죠. 올해는 그 복을 받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번성케 하고 참,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씀. 반복하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복 좀 받읍시다. 복받고 번성케 하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세요. 복받고 번성하고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르겠어요. 가히 상상이 안 돼. 정말 가히 상상이 안 돼요. 전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복을 받는 걸 여러분에게 볼 걸 메시면 박수랑 하셔서 틀림없습니다.
그 복은 여러분과 내 건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가 내 기도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야베스도 형제 중에 전기아가 된 것은 수고로 나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한다 그러는데,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저가 이같이 복주고 번성하고 한다는 것을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참았죠? 올해는 좀 받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 30년 참으신 분도 있고 25년 참으신 분도 있고 10년 참으신, 목사님 나보고 더 참으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만큼 참았으면 됐죠. 조금만 더 참으시오. 올해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줄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올해는 예비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판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축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은 전혀 없어라. 너의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너의 종이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자 보세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이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복의 복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할렐루야. 복의 복.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먼저 받으면 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축복을 먼저 받으면 그건 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장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지,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강건한 것이 아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범사와 강건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됐으면 범사나 강건이 변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믿음에 우뚝 서야 돼. 온유해야 돼. 애통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 마음이 깨끗해야 돼. 회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게 먼저 돼야 돼. 먼저 그의 나라 의가 여러분 속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필요한 걸 더해주는 게 순서라고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이 순서대로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것을 더하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가 내 손길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인내하여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나의 손길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마귀의 역사가 강할지라 온전히 예수만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나의 손길어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아멘.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나의 손길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주님만 붙잡아요.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나의 손길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마귀의 역사가 강할지라 예수만 붙잡고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내 손길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그대로 되게 하시옵고 올해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적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적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되 먼저 아버지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서 빼앗기지 말고 복이 되고 복이 되고 복이 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와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셔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